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데마와 누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데마와 누가는 바울이 수차례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항상 바울과 동행하며 그를 도왔던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누가와 데마를 언급하며 그들이 자신과 함께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당시 데마는 더 이상 바울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곁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을 품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이제 데마의 마음속에 세상이 그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데마는 전적으로 세상의 가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그토록 열심으로 바울을 섬기던 데마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려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만 인생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서 세상과 조금씩 타협을 해야 할 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순간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왔으니 아주 잠깐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점점 늘어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의 뜻과 가치만이 진정한 삶의 목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옛말과 같이 아주 조금씩 마음의 생각과 가치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종교 혼합주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 나라의 안정과 빠른 발전을 위해 주변의 나라들과 정략적 관계를 맺기 노력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솔로몬은 이웃나라의 공주들을 닥치는 대로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열왕기상 11장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자 왕의 아내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을 위한 산당을 이스라엘 곳곳에 건설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의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바알 숭배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온 땅에 두루 퍼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서 자신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까? 처음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기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온 땅에 새롭게 건설된 여러 산당들을 드나들며 예배를 드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문한 곳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이 아닌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 지어진 이방 산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방 신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이나
바벨론의 신 마르독과 같은 다른 신들 섬기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우상 숭배 길로 빠져들었고 이후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먼 길을 온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삶의 유혹이란 처음부터 그 본색을 드러내며 우리를 덮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뱀을 만났을 때 그들의 눈에 뱀은 어떤 모습으로 비추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들의 눈에 뱀의 간교함이 보였다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그토록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뱀이 다가와 말을 걸자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경계심도 없이 자연스럽게 뱀과의 대화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뱀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웠는지를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달콤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전부 좋은 것, 옳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 마귀는 이런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자신의 간교함을 감추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도 데마 역시 이런 세상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나간 것이 분명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무엇이 진짜 내게 유익이 될 것이며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바디모라 불리는 한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어째서 이 맹인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을까요? 세상의 뜻과 가치가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반드시 자신을 불쌍히 여겨 육신의 고통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 우리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는 유혹을 분명히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신이 강건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귀한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섭리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든 상관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후회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 믿음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귀한 은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